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8월 8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므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사람들과 비대면, 하나님과 깊은 대면. 청년부 여름 수련의 안내입니다. 주제는 욕망을 통제하라. 주제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날짜는 8월 22일이며 수련회 예배는 오후 2시, 싱어송라이터 김보규님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공연 참석수만큼 청년부에서 기부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 시 시간과 자세한 사항은 제공지합니다. 빌코인은 출석 체크와 성경 통독을 통해 적립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까지 오프라인 출석 체크는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손으로 성경을 쓰며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용지는 7월 말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7월 31일 이정훈 정회계님의 결원으로 8월 1일부터 강아람 정회계님으로 임시 변경합니다. 보궐선거는 대면 예배 시 진행하며 추후 임명됩니다. 이를 위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8월 생일 파티는 대면 예배 시 진행합니다. 8월 생일자 모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팸 모임은 없으며 팸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청년들 잊지 않고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온라인 예배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깨어있고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힘든 세상 속 버틸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가정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수고들 모두 기억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청년부 모두의 건강과 각자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행 중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고 더 나아가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영육간에 강건한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려움인데요. 스카니 제선이는 위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대변되는 세계인 에덴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어두운 세계다.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혼돈으로 어지럽혀진 세계에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불의와 악이 종종 승리하는 듯 보이는 추하게 더럽혀진 세계에 살고 있다. 또 우리는 모두 부족함에 시달리는 세계에 살아간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힘겹게 살아야 한다. 가장 거대한 결핍은 삶 그 자체다. 우리 모두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실제야말로 에덴 이후의 세계의 본질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 고통의 세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 구절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준다는 것, 그렇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고생의 삶,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커가면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한 청년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살아보니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엄청 힘든 일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인생의 무게, 삶의 고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곰으로 표현하잖아요. 어깨에 곰 한 마리, 곰이 한 마리 늘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어깨의 짐이 무겁진 않으십니까? 버겁진 않으신가요? 이처럼 에덴 이후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또한 스카이 제선이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혼돈으로 어지럽혀진 세계에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발생할지 알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같은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고통을 준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스카이 재선이는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람들은 세계를 통제하고자 힘쓴다. 만약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자연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경감할 수 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믿을 수 있다. 이처럼 두려움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야말로 인간 종교의 근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든다면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한 일을 망쳐놓을 수 있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또한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참으로 많은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하고 또한 두렵게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사람들이 행하는 싸움, 전쟁, 그리고 온갖 범죄들이 우리의 생활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통이 있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힘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것. 이 같은 종교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킨스는 이 같은 삶의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또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에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삶의 고통, 삶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고통,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속에 느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선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부터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돈을 따르죠. 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이런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 돈이 우리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 네이버의 어떤 주식 투자 관련 카페에서 행했던 투표를 보게 되었는데요. 질문이 이러합니다. 만약에 100억을 생겼다면 직장을 계속 다닌다? 아니면 퇴사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직장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퇴사 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낸다가 81.3%, 직장은 있어야 한다,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이다가 18.7%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또한 퇴사 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내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직장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먹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같은 고통이 있기에 이 고통을 통제할 수 있어 보이는 돈, 재물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이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집을 사면, 차를 사면,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돈을 또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이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는 이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죽음을 언급하시죠. 돈이 물질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 예로 부자 또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언급하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돈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완전히 두려움을 없애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죽음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예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키를 이야기하죠. 돈으로 키를 살 수 있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깔창이나 키높이 구두를 살 수 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 자는 한 규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규빗은 약 50cm가 되죠. 여러분들 돈으로 50cm의 키를 살 수 있을까요? 또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돈으로 태풍을 막을 수 없고 돈으로 장마전선을 막을 수 없고 참으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요? 진정 재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없앨 수 없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진정 재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깨달음 속에서 진정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고민하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질문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를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말하는데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진 않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이와 같이 설명했다 해요. 이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중군의 공연단인 플라잉 로드레이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를 운동의 신학이라 부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공중에서 묘기를 하는데 손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확실히 잡아줄 사람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만 나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공중에서 이처럼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공연을 보면 나우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중에서 또 삶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중에서 삶에서 떨어질 때에 누군가 우리를 잡아줄 것이며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장 위대한 영웅은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를 잡아주는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손을 놓는 공중 고개사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움 속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전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돈, 내가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더 안전해 보이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더 구체적으로, 아니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 돈을 움켜쥐고 돈을 의지하십니까? 이 돈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더 두렵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나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예전에 현장 예배가 가능했던 때 코로나19가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정 이 속에서 동료, 공중 고개사들을 믿기에 손을 놓으며 아름다운 공연을 했던 그들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의 들풀까지 입히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김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카이 제선이는 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1956년 1월 27일 한밤중에 전화가 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잠에서 깼다. 킹 목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된다. 첫 번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잘 들어 이 검둥이 새끼야. 너라는 인간, 내가 하고 다니는 짓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3일 내로 이 도시를 떠.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통하고 너희 집 다 날려버릴 거야. 젊은 침례교 목사는 두려움에 질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식탁에 커피 한 잔을 따라 놓은 뒤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앉았다.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지. 2달 전이 일이었다. 42세의 재봉사였던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엘리베마주 몽고베리에서 버스에 올랐다. 새 정거장이 지나자 버스는 가득 찼다. 운전기사 블레이그가 백인 승객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검둥이들은 뒤로 가 명령했다. 모든 사람이 말을 듣고 일어섰지만 파크스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일어나라고 블레이크가 소리쳤다. 싫어요. 파크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몽고메리의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주동한 사람들은 마을 흑인 목사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중 제일 어렸던 목사가 바로 26세 마틴 루터 킹이었다. 사실 처음에 킹은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모임에 초대를 받고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다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마침내 킹 목사는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주최자들이 이미 모임을 킹 목사의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면 그에게 그다지 선택권이 있던 상황 같지는 않다. 하지만 놀랄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임에서 킹은 보이콧 운동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실은 다른 지도자들이 신참인 킹에게 책임을 떠맡긴 것이었다. 킹이 기억하기에도 모든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고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다. 만약 생각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는 그 자리를 마다했을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킹은 백인 시민위원회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협박 편지와 외설적인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을 해치겠다라는 위협도 계속됐다.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백인들이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엿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던 차 1월 27일 밤에 전화가 온 것이다. 3일 내로 이 도시를 떠.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통하고 너희 집 다 날려버릴 테니까.
킹은 죽을 정도로 두려웠으며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킨 것처럼 자신을 압도했다고 고백했다. 한 잔의 커피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몽고메리를 떠날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 약했다. 킹은 어두운 부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고백했다. 이때 킹은 두 번째 목소리, 즉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목소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약속이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킹 목사는 이 목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직감했고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킹 목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신학 공부를 받고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날 밤 부엌에서 진정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낀 것이다. 킹 목사는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나는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당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했다. 4일 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생겨난 이 새로운 용기를 시험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가 제일침례교회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 집회를 이끄는 동안 아내와 2살 난 딸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연설을 마치자 한 교인이 들어와 소리 질렀다. 목사님, 집에 폭탄이 터졌어요. 도착해 보니 집 앞이 파괴된 채 불타고 있었다. 분노한 수백 명의 흑인이 집을 둘러쌌고 계속 더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이고 있었다. 백인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선난 군중도 칼과 방망이, 병과 총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분위기는 험악했다. 킹은 아내와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둘러싼 사람들을 밀치며 검게 그을린 현관 쪽으로 나아갔다. 킹 목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하라고 손짓했다. 그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때 많은 사람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고 한다. 성난 군중은 무기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킹 목사 부인도 후일 그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마 그때가 몽고메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킹 목사가 불탄 집 잔해 위에 서서 몽고메리 흑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장면은 민권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킹 목사는 이전에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때부터 이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두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폭탄이 터진 현관 안에서가 아니라 4일 전 고요한 부엌에서 이루어졌다. 그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기도할 때 두려웠던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정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의해 사라질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그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돈으로 행복을 사고 돈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